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3절입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전쟁에 임하였더니 아랏의 성읍, 훗날 호르마로 불리는 성읍을 멸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돔 왕은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광야길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은 우회하는 길이라서 멀기도 하지만 먹을 것과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이런 길을 건너라니 이스라엘은 마음에 불만이 커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만을 용인하지 않으시고 불뱀으로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불뱀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랍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사건은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압 땅까지 이어진 행진 여정을 설명합니다. 비록 여기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단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압의 경계에 도착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물을 팠음을 강조합니다. 이 중 두 번째 사건, 불뱀 사건과 세 번째 행진 여정은 두 가지 내용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먼저 불뱀 사건에는 모압 땅으로 가는 광야길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했지만 뒤에 나오는 행진 여정은 그런 불평이 없이 마치 군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물과 관련됩니다. 불뱀 사건에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면 행진 여정에서는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우물을 팠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불평의 조건이던 길과 물이 행진 여정에서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전환되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으로 묘사되는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평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노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이 40절부터 20절까지의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전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순종에 진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마냥 진노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진노하시더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민수기는 큰 맥락에서 보여주려 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생긴 지점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락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사실 이 단락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내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기 전체의 구조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그 주제란 다름 아닌 서원입니다. 민수기에는 세 곳에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과 30장에 나오는 여자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 지점들에서 민수기는 서원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이 말로써 무엇인가를 다짐한다는 점에서 민수기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말에 대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말만 늘어놓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자신들의 불만만 제기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 하나 감사의 말이나 하나님을 위한 다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랏 왕의 침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물론 서원 한 번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이 서원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20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가차없이 진노를 하셨다면 21장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민수기가 주목하는 서원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에 대가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의 약속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호르마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민수기 14장 말미에 나오는 지명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비하하던 그들의 말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폄하했던 이스라엘의 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호르마가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을 기억하는 땅이라는 점에서 아랏의 왕을 이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함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시작점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거래로서의 서원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로 하는 다짐으로서의 서원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로 소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우리의 입술을 구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가정 속에서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